반갑습니다. 금강경 제25장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금강경 25장을 화무소화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화, 교화한 바, 무, 없다. 그죠? 교화한 중생이 없이 교화했다. 교화한 바가 없이 교화했다. 이것이 화무소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삶으로, 금강경의 삶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애에게 내가 중생을 해탈시켰다,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수보리여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열애에 의해서 해탈한 어떠한 중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열애가 해탈시킨 어떤 중생이 있다면은 열애는 그것 때문에 자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존재에 집착하고 생명에 집착하고 영혼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열애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하신 그것은 집착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반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금강경 25장 화무소화분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처님께서 내가 중생들을 해탈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셨을까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개념 체계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집착이라는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관념 체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또한 집착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 그러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 어리석은 범부,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범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처님께서 45년을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생들을 교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부처님한테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육신으로서의 부처님의 삶은 모든 중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신께서 그러하듯이 스스로에게 이롭고 스스로에게 안락한 이런 행복한 삶, 한계에 갇혀서 갑갑하고 괴로운 이런 삶을,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처님 편을 만들어 가지고 떼거지 집단을 이루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내가 나의 이로움이 중생들의 이로움에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깨우치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런 길이 있다, 팔 정도가 있다, 이러한 길로서 하면은 그대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한계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45년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살아온 그 삶 자체, 그것이 모든 중생들에게 이로움이었습니다. 행복이고 안락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삶, 바로 우리 중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여서 자리이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이로운 것이 상대방도 이로운 것이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서 나의 고를 없애는 것이 이쪽의 고를 없애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흔히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제 직업은 남이 잘 돼야, 남이 편안해야 내가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에게 온 어딘가 아픈 사람이 그 아픔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낫게 하겠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서로가 이로운 윈윈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 편이 되어달라. 그것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죠? 집착. 관념 체계에 대한 집착이고 편가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념 체계, 지식을 배우면은 그것으로서 세상을 나누려고 그래요. 편가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식의 목적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극히 불교적인 생각이다 이거죠. 이것과 이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는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환자가 없다. 그럼 의사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죠? 치료의 행위가 있을 때 치료의 행위는 아픈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있는 것은 깨달음의 삶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삶은 뭐예요? 행복한 삶,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이로움이 같이 상대방의 이로움입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중생을 제도한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하셨을 때 무소화, 교화하신 바 중생이 없다. 내 편으로 만든 중생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중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바암경에 아소카 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소카 왕이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부도에 대해서 사리탑에 대해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아소카 왕이 전국을 순시하다가 기원정사에 와서 공양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사리불이나 그리고 법왕자죠. 그리고 사리불과 같이 이 상수제자였던 목걸련 그리고 마하가섭에게는 10만 냥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란존자에게는 10만 냥의 셀 수도 없을 만큼 곱빼기 100억 냥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깨달았다, 아라한이 되었다는 바꾸라 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라 존자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맞는데 아무런 말도 일반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설법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라 존자의 사리탑에 가서는 그냥 한 푼을 시주했다 그럽니다. 이건 뭐 만냥도 아니고 한 푼을 시주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바꾸라 존자도 깨달으신 분인데 왜 한 푼만 시주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아소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의 깨달음이 세상에 무슨 이익이 되었는가?
내가 공양을 올릴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러지만은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한 푼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한 푼의 공양은 올렸다. 그러면은 사리불이나 목걸련이나 마하가섭보다도 아란존자에게 100억량의 공양을 왜 올렸느냐? 이분으로 인해서 가르침이 전해졌다.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입니다. 아란존자가 설법을 전했습니다. 그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300년 뒤에 태어난 아소카 왕이 불법의 감화를 받고 세상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동시적으로 세상이 평안해지고 아란존 아소카 왕도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아란존자가 당신 뭐 깨달으세요, 잘하세요 이런 말한 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300년 뒤에 나타날 아소카 왕 너 이렇게 해라, 우리 편해라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스스로가 잘 살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순간에 나는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건 뭐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르면 뭐예요? 적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로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참,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목적입니다. 나의 이로움이 상대방의 이로움이 되고 나의 평안이 상대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리와 이타의 삶, 바로 대승 보살의 삶이고 부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년 부처님으로서 교화하셨지만은 부처님께서 해탈시킨 중생은 없습니다. 해탈시켰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삶을 살으신 겁니다. 이 부처님의 삶이 부처님에서 비롯되어서 널리 모든 중생으로 퍼진 것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남으로 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스스로의 가치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그것을 자제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자제의 삶, 그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기도 한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화한 중생이 없이 교화를 하셨다. 금강경 25장. 오늘 하루를 사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의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고 동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나의 이익이 누구의 손해가 되는 이런 제로섬을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연계의 법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이익과 안락을 함께 나아가는 삶이다. 이러한 삶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 25장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화한 무살미, 교화한 중생이 없이 교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향한, 궁극의 행복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에서 나의 행복이, 나의 이로움이 커질수록 주변의 이로움과 주변의 행복이 커지는 삶, 바로 부처님의 삶이고 우리 수행자, 보살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어제보다 더 크고 이롭고 행복한, 안락한 그러한 삶, 공덕의 삶, 보람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